정말 그 장비를 가리켜 만인지적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만 명을 감당하는 장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인지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아니 그렇다면 가장 위로운 욥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까닭없이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온 그 단어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물론 하나님의 부재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뭐 살아계시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물론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도대체 뭐냐 하면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그 예전에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한때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글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이 교수님은 진화론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철학과 교수님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 교수님이 그 크리스찬 학생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은 크리스찬인데 학생은 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요. 신은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땅의 악을 보고 그 악을 만드신 신이 정말로 선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 악을 만든 신이 정말 선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열기와 냉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열기는 존재하지만 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은 미열, 고열, 초고열로 열은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점 온도를 더더욱 뜨겁게 굉장히 뜨겁게 만들 수 있지만 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기는 마이너스 273도 이하로 절대 냉각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하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기는 열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열이 얼마나 있냐, 열이 얼마나 없냐에 따라서 이 냉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그 맨 밑바닥에 가면 마이너스 273도인데 이 열의 완전한 부재죠. 그러면 더 이상 더 차갑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의 부재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교수님, 빛이 존재하나요? 물론 존재하지. 그럼 어둠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둠도 존재하지. 하지만 아닙니다, 교수님. 빛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점점 밝게 더 밝게 만들 수 있지만 어둠은요, 어둠이란 건 단지 빛이 있지 않는 상태가 어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더 어둡게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만 빛이 약간 있으면 덜 어둡고, 빛이 완전히 없으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되고, 그 차이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때의 모습입니다. 태초의 모습은 깊은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것을 그 한자로 없을무에서 무라는 개념으로 이걸 말했어요. 표현합니다. 이 무인 상태, 혼돈과 깊은 흑암과 그다음에 공허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뀝니다. 질서와 빛과 충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계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함은 선함의 부재의 결과일까요? 우리가 방금 논리로 말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함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은 분명히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함의 부재가 악이 아니라 악은 실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재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부재는 도대체 뭘까? 지난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요, 같이 이제 나눔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눴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곳,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 계시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이제 새내기죠. 대학교에 이제 막 들어가서 새내기 때 이제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전공 수업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구랑 둘이서 이제 수업을 다 마친 게 오후 시간이잖아요. 저녁 때 학교 벤치에 둘이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하늘은 어땠냐면요. 해가 질 때가 된 거예요. 해가 질 때가 돼서 해가 이제 지면서 이제 저녁 노을이 이렇게 하늘에 쫙 펼쳐졌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게 되게 뭐랄까요, 마음이 되게 감성적이 됐어요. 감성적인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무심코 이렇게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제 친구, 야 광용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제가 그때 뭘 한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제가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정신 차려. 사는 건 원래 다 그런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 말 듣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지,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지, 사는 게 다 힘든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는 게 원래 다 힘든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저 왜 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로 답해요. 뭔지 아세요?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삽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 있니?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원래 이게 삶이지 뭐. 힘들고 뭐 그게 당연히 삶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는 건 원래 힘들고 괴롭고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 속에 있는 게 삶이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는 사는 게 원래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원래 힘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힘들기를 너무나 원하는, 너무나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원래 내 삶이 힘들 이유가 없는데 내 삶이 힘들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애굽에서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힘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힘들기 시작했어요. 그 왕이 등장해서 딱 보니까요, 이 왕이 보니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가지고 이 왕이 하나의 정책을 펴요. 어떤 정책이냐면 10절 11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 가지 정책을 핍니다. 그들 스스로가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지혜로운 정책이다 하면서 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매우 엄하게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엄하게 괴롭게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힘들게 살아야 될 존재야 라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너의 삶은 원래 고된 거야. 삶은 원래 고되고 삶은 원래 어려운 거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게 삶이야 라고 지금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삶이 원래 힘든 건 줄 알고 그냥 내가 힘든 삶을 그냥 감당하면서 원래 그런 거니까 인내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이 힘들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여러분, 내 삶이 힘들길 바라는 존재가 하나님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내 삶이 힘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인 겁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걸 원치 않아서 너희를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우리 삶의 있음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죄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깊게 이렇게 죄가 무엇인가, 죄의 모습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는 욥기서를 봤잖아요. 그래서 욥기서를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38장에서 등장하셨어요. 38장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뀌고 있는지,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녹아지고 있는지 하나님 욥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자와 까마귀와 산연소, 살아있는 연소가 아닙니다. 산에 사는 염소입니다. 산연소와 들나귀, 들에 사는 나귀, 들소, 타조, 그리고 말, 이 말도 물론 야생말이겠죠. 말, 매, 독수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들짐승입니다. 사람하고는요,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한 실례로 타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타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저래 가지고 살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제대로 잘 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사람이 관심하지 않아도 그들 나름대로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심하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보살피고,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근데 들짐승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물어요. 뭘 묻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서 욥아, 너의 대장부처 너는 허리를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랬잖아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베헤못하고 리워야단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마와 악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또 하마와 악어로 많이 표현이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욥기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요, 단순히 하마하고 단순히 악어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생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깊은 바다의 신화 속에 나오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리워야단과 신화 속에 나오는 베헤못, 막 그런 동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묘사할 때 모든 사람들 열이면 열 다 인정하는 게 뭐냐? 이들은 이 생명체는, 이 생물들은 아무도 감히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41장 33절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모든 생명체 최고 절정에 있는 존재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야, 욥아, 내가 이들을 만들었어. 내가 이들을 지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냐? 이것을 하나님이 과시하기 위함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이 두 생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단 하나의 예외가 발생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데 예외가 발생해요. 욥기서 40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자, 베헤못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너 베헤못 알고 있지? 한번 베헤못 봐봐. 근데 이 베헤못은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내가 그것도 만들었어 라고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헤못하고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비교의 대상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어. 여러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한 번 더 묻는다 그랬어요. 자, 그 물음이 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게 관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욥기서 40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위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자, 7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욥을 잡아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넘어져 있는 욥을 엎어져 있는 욥을요 진짜 잡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 절 말씀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위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하나님은요 지금 욥의 상태를요 가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향해 아니 하나님 이 땅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씩씩거리고 있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욥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욥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10절,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지금 욥이요 하나님 향해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욥이 욥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요. 욥아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 그게 화난다고 지금 나보고 불의하다고 지금 너 말하는 거냐? 너가 위롭고 나는 불의하다고 지금 너가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욥아 너의 노를 비우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너의 자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여러분 모든 교만한 자가 누굴까요? 지금 너의 위치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욥아 너 베헤못 봤냐? 베헤못 알지?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어. 여러분 베헤못의 경우에는 지금 베헤못과 욥을 하나님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베헤못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리오야단에서는요 욥하고 비교를 안 하세요. 그냥 리오야단은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리오야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욥기서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 우리나라 교수님, 신학자 교수님입니다. 안근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욥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안근조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합니다. 자, 욥기서 4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욥기서 41장 10절에서 12절.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독백으로 1인칭 시점에서 그동안엔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욥에게 너 봐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그거 알고 있냐라고 했다가 10절부터는 하나님이 독백으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그것을 교통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근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서요. 사실 이거는 해석한 거잖아요. 우리가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다. 그럼 사실 원본은 없죠. 지금 다 사본이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사본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지금 옮겨 적은 건데요. 이분이 이제 할 때 이 대명사가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번역하는데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 이렇게 번역본마다 이렇게 틀린 이유가 이 대명사를 무엇으로 지칭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근조 교수님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석하지 않고 여기처럼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위협하지 않고 그냥 대명사를 대명사 그대로 한번 넣어서 그냥 쭉 이분이 그냥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읽을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의 언급들에 대하여 잠잠치 않으려 한다. 그의 힘 있는 언사와 그의 정돈된 진술에 대하여. 자, 이렇게 이게 대명사만 그냥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위역해서 했을 때는 대명사를 위역해서 했을 때는 리오야단이 이런 굉장하고 리오야단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자, 이렇게 해석하고 읽게 되면 10절에 11절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이 리오야단을 만든 리오야단, 이 굉장한 리오야단이 있는데 그 굉장한 리오야단을 만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굉장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고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묻는 그 물음에 나는 잠잠치 않을 거야. 난 대답할 거야. 그의 힘 있는 언사와 그의 정돈된 진술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거야 라고 말해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나에게 그런 존재야. 리오야단이 굉장하지만 그 리오야단과 비교할 게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높이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지금 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아,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이렇게 화를 낼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은 존재인데 나를 향해 하나님 향해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한 것을 낮추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너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는 뭐예요? 욥에게 교만한 모든 자를 낮춰라 할 때 그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로 발생시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숙련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욥에게 했던 말투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를 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친구들은요 욥에게 계속 뭐라 그러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욥아, 무슨 말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너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했던 게 친구들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그 공평한 가운데 이 땅은 그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 너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욥의 말처럼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변호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게 삶이야.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 삶이 힘들게 그냥 창조하셨어. 이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논리와 이들의 결론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욥의 친구들에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거나 벌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욥을 세워서 욥을 이들의 중재자로 세웁니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자로, 이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욥을 세우세요.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후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욥기서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이에요. 끝 부분에서 이제 그 바로 전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15절 한번 볼게요. 없어요? 제가 안 썼나 보네. 4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이 욥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셨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 가축들 다 회복시키고,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예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욥기서 42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이걸 밝혔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상속을 준 게 아니라 딸들에게도, 세 딸이 있었는데 딸들에게도 욥이 자기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유산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딸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요, 이 하나님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욥이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욥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욥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욥의 태도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딸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게 욥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야, 왜 딸한테 유산을 주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정말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편을 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고난과 너의 고통 다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며
까닭없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신자들이, 믿는 이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화를 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믿는 우리들의 위치는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받아들여라고 말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다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라고 말하지 않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인데요, 세상은 정말 죄악과 악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말씀하셨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이 편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사고 그만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이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